이 사도 바울이 여러 여건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상태를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복음에 충실한 자요, 이미 믿음을 갖고 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금이 없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스승으로 그 성생 노릇을 하는 자는 많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자,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양산해내고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야 자녀가 생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를 탄생시켜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서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계속 복음으로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자녀만 자녀로서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또 마실 것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은 제공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 세상 것을 주어지면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흥겨워하지만 진정한 생명, 이 생명이 없으면 곧 꺼져가는 그 생명일 텐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은 말씀을 보아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애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죠. 왜 그럴까요? 세상 것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늘 것과 이 땅의 것을 이원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은 한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이 아닌 생존적으로 유지하다가 생물학적으로 유지할 뿐 나중에는 그 생물학적 그 육신이 꺼져가요. 죽어가요.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을 연장할 수도 없고 그러냐 하늘 것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바삐 이곳저곳 분주하면서 생활하는 많은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청년들에게도 많이 하늘 세계의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근데 이들은 우선 내 앞에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빠 죽겠는데 그럴 얘기를 내가 들을 이유가 뭐 있느냐고 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러한 하늘 세계를 전하는 분들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재정이나 복지나 후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도우라고. 그러지 않으면 하늘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것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을 원망을 해요. 예배 나오라고 왜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왜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런 말은 나한테 함으로써 나한테 피곤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해요. 짜증은 부려요. 그것은 하늘 세계와 이 땅, 이 세계가 충돌하는 현장이에요. 그럼으로써 피해를 당한 자가 한 분이 계시죠. 예. 하늘과 땅, 그 어떤 지평선에서 누군가가 접점으로서 희생을 당하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나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욕심을 향하여 힘껏 달리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움직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없인 여기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전혀 무관심하게 세상을 향하여 질주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법이 없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같이 법 없는 자처럼 브레이크 파열된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타락하고 방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이 없는 자에게는 법 없는 자처럼 또 율법을 주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서로 그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저 많은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제자를 삼으면서 그 육신적인 종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을 믿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려고 한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무법천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범죄하면 바로 돌아옵니다. 두 번 범죄하면 이제는 조금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세 번 범죄하면 이때는 범죄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을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예배하러 오지 않고 한 번 빠지면 두 번, 두 번 빠지면 세 번, 세 번 빠지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을 핑곗거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이런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뽑힌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입니다. 오늘날 전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많은 그러한 생명들을 향하여 저들 구원해 주세요. 저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들이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얻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세상을 향하여 어둠 가운데 질주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 각각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명령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명을 주셨어요.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분명히 사명을 주었어요. 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못하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봉사를 못할지라도 예수를 위한 봉사나 헌금이나 이러한 사역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부족하다마 그것을 다 받으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짝하면서 봉사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고 헌금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생존적,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그 속에서 이를 갈미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외쳐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서 즐거움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사명이요. 또 우리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뭐 때문이? 그렇다면 그것이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과연 어떤 일에 바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일도 하면서 수입을 얻고 또 그렇게 즐길 권한도 있어요. 심지어 누릴 권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하는 자에게는 일한 만큼 보수가 주어지잖아요. 보수를 받고 보수 받은 것 갖고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과 보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다시 돌려줘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않고 그 자유함으로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종로릇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표징으로 알고 빨리 속히 돌아오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얻을 것도 얻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다 얻어서 내가 자유롭게 가정에 가서 쉴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도 있으나 왜 밤낮 힘들게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까? 밤낮 예배 가운데 오라고 전화하겠습니까? 밤낮 눈물 지면서 여러분들을 상담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빨리 주님 앞으로 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스승은 있으나 아버지는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아버지로서 새로운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그가 자녀예요. 할렐루야? 역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중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직 우리의 자녀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르는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왜 그렇다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개인적인 어떤 부활을 많이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오늘날 이 법 아래 매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을까 싶어서 이것저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도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이해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배려심이 있어요. 그렇다고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우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을 초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도 있을 수도 있고 밖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요. 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처럼 또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탕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제 딴에 아까 파열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즐길 거리를 찾아서 세상을 향하여 버립니다. 그 발걸음이 너무나 무서워요. 아까처럼 오늘날 누군가를 한번 살인하는 것은 그렇게 극도로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자기 자신의 그 범죄로 인해서 슬피 울며 고통하지만 한 사람 죽이면 두 사람 죽이는 것은 더 쉬워요. 아까 말씀하셨죠? 교회 한 번 안 나온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두 번, 세 번 빠진 사람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미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사단마귀가 그 밥으로서 그들에게 충동질하고 핑곗거리를 또 주게 합니다. 핑곗거리가 뭔지 아세요? 바쁘다는 거예요. 핑곗거리가 무엇이 아세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죄에 오염된 현상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연약한 자를 채유라고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 본체 자체이시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도 알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외로움도 괴로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약한 자들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 뻐개며 또 그들을 권위로 누르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빼어난 것처럼 하나 사실은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푸르르 떨고 있어요. 이런 약한 존재들이에요, 사실. 그런 약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약한 자를 대신해서 또 하나님께서 같이 위하심으로 그 약한 자의 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형식과 또 우상, 재물 먹는 문제, 헌물 이런 등등의 골치 아픈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앞으로 추석 때 우상 재물을 먹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왜요? 믿음은 이 세상 모든 귀신, 사단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믿음 속에는 승리가 들어있어요. 승리로 그냥 먹는 거예요.
제사 지냈던 제사밥 그냥 먹어도 돼요. 거기에 귀신 붙었다 할지라도 귀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먹을 수 있을지라도 어떤 자가 그 우상 제물에 그 음식을 갖다 줄 때 그것을 방종하면서 먹으면서 야 나는 자유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먹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르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먹는 것도 그들이 보는 데서 먹지 말고 안 보는 데서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귀신 안 붙습니다. 그냥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 보는 데서 마음껏 우상제물을 갖다가 먹으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자가 그러한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그걸 먹으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합니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도 약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들 위하여 우상제물도 안 먹어야 돼요. 또 술을 즐길 수 있어요. 포도주로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잔치에는 포도주가 나와요. 그러면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그 잔치에는 다 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날 술이라고 하는 거. 술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으니 술을 먹고 싶고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으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들 앞에서 일부러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어버리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상처를 받게 돼요. 다 자유로워요. 사실은. 왜요? 세상 모든 만물을 쥐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면 그냥 먹는 순간에 거룩해져요. 이 세상은 못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음식을 조금씩 가려 먹는 것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하여서 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서 11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런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먹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승리가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먹는 순간 거룩지 않는 것도 부정한 것도 거룩해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독초를 마신다든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우리 속에 몸속에 좋지 않는 요소들은 아예 손에 안 대는 것이 좋아요. 담배 안 좋습니다. 인체 해롭잖아요. 그러나 담배를 핀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담배를 피웠을지라도 하나님 왜 내 신체에 좋지 않는 이런 것들을 나는 즐길까요? 오히려 성령을 마실 수 있는 은혜로 바꿔주십시오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가 너무 싫어지는 거 있죠.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 담배를 피지 않는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또 그 피지 않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제물, 제사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있으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그들 위하여 삼가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텐데 보지 않는 곳에서는 믿음으로 먹으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는 유일한 신이 없는데 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부모님들도 그러한 절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마음 가운데 먼저 자기 친족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 말은 가족을 굽어 살피시고 돌아볼 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특별히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를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구며 믿지 않는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들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떤 신보다도 으뜸이며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면 우리는 죄를 한 번 치면 중독성이 있어요. 두 번, 세 번 치다 보면 죄인지는 모르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다가 결국 멸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루바삐 세상에 오염된 그 곳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청년들, 그러한 젊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